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감사합니다.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과 단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스피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홍해걸이라는 의학 전문 기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아스피린의 효능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암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다른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스피린을 한 알씩 먹게 되면 출혈이 많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느 상황에 있어서 문제나 어떤 것을 파악할 때 장단점을 파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장과 단을 얘기했던 의사들이 단을 모르고 장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장단점을 알지만 그 중에서도 장점과 단점을 선택하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여 장을 말하든지 단점을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에 관해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서원에 관한 1장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초에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서원했던 자신의 입으로 했던 그 말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원 기도는 내 삶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서원 기도가 조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원이라는 말이 없지만 조건적의 기도 제목을 드렸던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조건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몸을 치유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지금의 한센병으로 불리는데요. 손이 썩고 발이 문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는 조건적이었지만 그는 결국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도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기도도 조건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반에게 속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을 먼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을 모두 얻고 또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분인 나에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이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사랑도 받았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는 내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한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했던 말을 그대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서원에 관한 1단입니다. 전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적입니다. 주고받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는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기도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인생길 가운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어느 날 암몬과 전쟁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첫 번째로 저를 맞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처음에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그를 마중하러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자신을 처음 맞아들이게 되자 그가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원 기도를 드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3일 정도는 여인들이 크게 울고 애곡하는 기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기도의 서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실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서운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일장일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을 선택할지 단을 선택할지 고민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했던 말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말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입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새신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시키고 말을 주고받거니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셔라.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그 의미를 찾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랑 이야기할 때 원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말했던 대로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내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딸이었어야 하지요. 막아주셨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러니 오늘 민수기 전도서 말씀에서 애초에 서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서운 기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서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실수가 많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공동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위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멈추고 중간에 내가 장을 선택할지 단을 선택할지 선택하여서 나중에 후에 반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일수록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입으로 밖에 내지 마시고 멈추고 선택하여 주시고 반응을 나중에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